한국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온 그때를 한국교회 선교 역사의 시작으로 봅니다. 구줄라프라고 하는 독일의 선교사님이 1834년도에 보령에 있는 작은 섬에 들어와서 방문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만, 그때로 치면 한 180년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선교사들이 와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으로 보게 되면 한국교회 역사는 14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역사를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한국교회의 역사의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은 바로 목숨을 건 예배의 역사였다라고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일제강점기의 탄압 속에서도 한국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사수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수십 리길을 걸어서 예배당으로 향했고,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도 새벽 제단을 쌓으며 눈물로 성전을 적신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이 볼 때 미련해 보일 만큼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119년의 역사,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귀한 역사죠.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교회 역사관 자리, 요 뒤편에 있는 공터 자리가 신사 참배하는 신사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창기 신앙 선배님들이 신사 자리를 예배 자리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으로 이 예배당의 자리를 지켰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날 때마다 켜켜이 쌓아나가는 그런 이 신앙적 영적 나이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질고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나무를 잘랐을 때 보이는 나이테를 보게 되면 언제 이 나무가 어려움을 당했는지, 풍파를 겪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대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견뎌야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나이테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많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신앙 선배들이 형편이 좋아서 예배를 지킨 것일까요? 형편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믿음과 고백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온 것이고 오늘의 예배가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생명같이 지켜온 예배에 대한 고백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던 예배 신앙의 결기와 거룩한 긴장감이 너무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다가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딱 눈을 뜨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어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갔다 왔다가 오늘 일어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지 뭐. 이런 분 있으세요? 그랬던 적 있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도 온라인 예배 드리지. 담임 목사라 그걸 못하네요. 코로나19를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지.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도 목회적인 돌봄을 받아야 되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제공해야 되는 그런 어떤 영상 서비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게 되면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예배의 시간들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그분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주일 예배 이 시간, 2부 예배 시간, 11시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는 동영상 송출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현장을 살리자. 새벽 기도회를 같이 감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 그렇게 온라인 송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모임을 살리는 것이 지금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심이 돼야 하는 그 고백, 코로나를 통해서 흐트러졌던 내가 마음대로 예배를 결정할 수 있고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고 하는 그런 풀어진 긴장감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내 일정과 편의에 따라서 드릴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는 그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예배가 되지 않도록 선택사항으로 여겨지는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비울 때 가장 자주 되는 핑계가 뭘까요? 바빠서 아닙니까? 바빠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난 지금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오늘 본문인 학개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강력한 질문이자 초청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아국 유다의 백성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되었다가 돌아오게 될 때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까지 끌려왔을까?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내 삶의 첫 번째 목표로 삼으리라 같이 결단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왔을 때에도 이 남아국 유다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안 됐어, 그거 할 때가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희가 정말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느냐, 아니면 예배를 안 드려서 삶이 그토록 바쁜 것은 아니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재건되고 한국교회의 140년 동안의 역사가, 신앙 선배들의 그 신앙의 중심이 예배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도 신앙 선배들처럼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결단과 다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나중에라는 변명 뒤에 숨은 영적인 무관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자만과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학개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에 지대를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놨다고요, 오자마자. 그런데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되자 성전 재건을 중지합니다. 몇 년 동안이요? 16년 동안. 그래서 1차 포로기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하자고 하면서 기초만 놓았다가 16년 동안 황폐한 그대로 남겨둔 그 상태를 16년 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오게 되고 니들 뭐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홍군형을 내는 것이 바로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말씀이에요. 그때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바로 2절의 말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은 때가 아니니 나중에 하겠다고 그렇게 시기를 미뤘을 뿐이죠. 당장 내 집을 짓고 내 농사를 짓고 내 삶의 기반을 잡는 것이 시급하니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성전 재건은 뒤로 미루자는 논리였습니다. 주님은 4절에서 그들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찌르시죠.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이라고 하는 것은 판자로 벽을 쌓은 집이 아니에요. 이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세번역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호화로운 집, 화려하게 장식한 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벽한 집은 비바람만 겨우 피하는 판잣집이 아니라 성전을 지은 목재는 없다고 하면서 자기 집 천장과 벽은 최고급 백향목 패널로 호화롭게 리모델링했던 영적 위선과 과소비를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했지만 사실 자기 집은 최고급 목재로 화려하게 인테리어할 돈과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문제는 시간이 없거나 환경이 안 돼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삶의 안락함을 더 사랑한 우선순위의 뒤바뀜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지금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고 제 아이가 고3이니까 지금 바빠서 지금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시기만 지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일주일 스케줄을 가만히 들여다보셨겠죠. 그 성도는 아무리 바빠도 주말에 유명한 맛집에 찾아가서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열심을 냈습니다. 대전에 가면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잖아요. 한두 시간을 기다리는 거는 유두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금방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임산부는 보내준대요. 그 열심은 있어요. 2시간, 3시간씩 기다리면서 빵을 사겠다고 하는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없죠. 피곤하다면서도 늦은 밤 OTT 드라마를 몇 시간씩 시청합니다. 릴스와 쇼츠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시간을 없애버리는 일들이 다반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께 예배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인들과의 모임이나 운동 시간은 쪼개고 쪼개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저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삶을 우리가 방치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물론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고단하고 버거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죠.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느라 뼈를 깎는 수고를 감당하시고 육신이 녹초가 되는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내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거나 율법적인 숙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혼의 숨을 쉬는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회복되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새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서 영적 세상을 향한 미사일 발사대가 돼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의 직장에 나의 가정에 파송돼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예배를 통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소진시키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그 참된 쉼과 다시 살아갈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청년부가 마커스 목요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 귀한 시간을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커스 집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저희 아들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오자마자 저한테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50분을 설교를 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 30분만 넘어도 오늘 설교 30분 했다고 교인들을 생각해라. 왜 이렇게 교인들 괴롭히냐고 막 그렇게 하는 녀석인데 50분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은혜가 되더래요. 와, 얼마나 큰 배신감이 느껴지든지. 근데 여러분, 마음의 밭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되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이 좀 설교 좀 잘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찬송하는 것도 뭐 조명이나 영상이나 음향도 막 대단하고 막 화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좀 드릴만 하지 않겠어요?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6.25를 겪고 난 다음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예배의 시스템이 좋아서 예배의 상황과 여건이 좋아서 예배를 생명으로 여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적대기 깔아놓고 텐트 치고 어떤 때에는 지붕도 없어가지고 비 올 때는 비도 흠뻑 맞으면서도 그 자리를 지켰던 믿음의 선배님들의 예배에 대한 열정과 열심, 예배의 상황이나 여건이 예배를 드릴까 말까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내 여유의 시간을 드리는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예배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확인하는 생명의 중심점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이지,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만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빠서 예배 드릴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할 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삶의 문제와 욕망을 더 위에 두고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나중에 라고 하는 미룸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영적 무관심을 회개하고 주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예배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배의 부재는 만성적인 영적 허기와 삶의 난항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할 때 삶은 헛돌게 돼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영적 결핍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먼저 챙기면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될 줄 알았고 풍성해질 줄 알았죠. 그러나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은 예배자로 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다가 뭘 넣으면요 계속 빠지지 않겠습니까? 누리질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많이 가지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학계 시대의 남쪽 유다의 후손들은 그들이 바쁘게 씨를 뿌렸지만 결실이 적었어요. 먹고 마시고 입었지만 늘 허기졌습니다. 밤새 일해서 수입을 얻었지만 그 돈은 마치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 넣음과 같이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9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집은 성전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네들 것만 챙기는구나.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드려야 할 예배는 드리지 않고 너희의 분주함이, 바쁨이 나를 뒤로 제껴놓고 있다. 이것이 너희가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학계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자기 삶을 먼저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가 궁극적인 만족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심으로 그들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신 것이죠. 1950년 한국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땅은 그야말로 잿더미였습니다. 당장 오늘 한 끼 먹을 쌀이 없어서 풀뿌리를 캐서 그것을 죽을 써서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속적인 계산대로라면 그때 온 가족이 주일이 뭐냐, 가서 일해라, 그래야 우리가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주일날 밭에 가고 일을 하고 장사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일이 되면 하는 일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주일 예배를 범하고 일하면 배는 부를지 몰라도 영원히 죽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고 하는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난한 시절에도 성전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 나라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한국교회를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세는 약했지만 일제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가정에서 많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리더들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신앙 선배들보다 훨씬 풍족하고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늘 바쁘다, 죽겠다, 예배드릴 때냐 하는 그런 생각을 연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테크와 자기개발을 하면서 열심히 달리지만 마음은 늘 불안하고 구멍난 주머니처럼 허탈해지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서 찾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의 복을 결정해 주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고 예배라는 거룩한 통로를 우리 스스로 막아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6절의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이 시대의 선악과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동산 가운데에다가 선악과를 놓고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한 그 풍성한 열매가 있는데, 아유,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 좀 따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약 올리려고 선악과 놓으신 거냐고요.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보증서와도 같은 거예요. 계약서와도 같은 거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해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라. 잡아먹고 싶은 거 다 잡아먹어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런데 선악과만은 안 된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네가 여기서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너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종이라고 하는 것, 백성이라는 것을 네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느껴라. 그 증서인 거예요, 증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선악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내가 바라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서 지켜야 될 것이 예배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선악과가 예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게 아니에요. 내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의 제목처럼 바빠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 드려서 바쁜 것인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빠진 열심을 멈추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낸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재건하게 될 때 삶의 모든 막힌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를 기복적인 도구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막힌 문이 열린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이 있고, 아직도 내 상황과 여건들은 주어진 가운데에서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피폐해지지 않는,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나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박국 3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예배자들에게 회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전을 이 남아국 유다의 백성들에게 제시하십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8절의 말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금은보화가 아닙니다. 너네들 알지? 보지는 못했지만 솔로몬 성전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막 지장을 했던 거 알지? 그것만큼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너희 뒷산으로 가서 나무를 해와라.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오는 성의와 결단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었어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예배 신학적 교훈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마음의 상상이나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죠.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오는 것은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내 시간을 떼어내야 하고 내 육신의 편안함을 꺾어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내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예배의 자리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될 때 하나님은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좋은 것, 화려한 것, 비싼 것을 가지고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기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서 성전을 짓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눈에 보이는 돌과 나무로 건물을 짓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친히 참된 성전이 되셨고 성령을 마음에 모신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재건하는 것은 나 자신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결단과 다짐, 그래서 순종하는, 보잘것없더라도 뒷산에서 나무라도 해오는 그런 거룩한 결단으로 행동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오는 수고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일상을, 모든 삶을 드리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만 하나님 거고 월요일은 내 거, 화요일은 누구 거, 수요일은 누구 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육신의 편안함과 게으름이라고 하는 나무를 베어내고 내 시간과 삶의 우선순위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의 순종,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시 건축해야 할 무너진 마음의 성전이자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어느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고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어느덧 주일은 그저 출근하지 않고 집에 쉬거나 못다한 업무를 처리하는 날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책에 먼지는 점점 더 쌓여가게 되고 마음은 메말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주일에 일을 더 많이 했지만 사업을 하는 데에는 더 번창하거나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오늘 본문 학개서 말씀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 학개서 말씀을 읽는 순간에 가슴에 벼락 같은 깨달음이 임하게 됐대요.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내팽개쳐 두고 있었구나. 내 집 인테리어만 신경 쓰느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겼으니 내가 기뻐할 수가 있겠는가, 만족할 수가 있겠는가, 구멍 뚫린 전대 같은 삶을 살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는 그 주부터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게 결단, 나무를 해오는 것이죠. 주일에는 그 어떤 중요한 업무 마케팅도 잡지 않기로 선언했습니다. 주일 아침 온 가족이 정성껏 준비해서 성전으로 올라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일들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일할 시간을 빼앗겼으니 손해가 막심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일에 성벽을 온전하게 쌓기 시작하자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사업이 번창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 가운데에 기쁨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집사님은 눈물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림으로 인해서 내 삶이 그토록 꼬이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다 하룻밤 사이에 마법같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거래의 수단이거나 기복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 무엇이냐? 환경의 변화 이전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바로 세우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운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안함을 얻고 광야 한복판에서도 자족하며 일어설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결단하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섭니다. 5절과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삶이 이토록 왜 바쁘고 피곤한지, 왜 애쓰고 노력해도 영적인 만족과 기쁨이 없는지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가만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환경이 좋아지면, 바쁜 일이 끝나면 예배드리겠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지금 안 되면 다음에도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 다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를 결단의 찬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시는 1856년 미국의 엘리자베스 프렌티스 사모님이 작시한 찬송시입니다. 그런데 이 프렌티스 사모님은 1852년에 어린 두 자녀를 연달아 하나님의 품에 보내드리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자녀를 보내고 난 다음에 4년이 흐르고 나서 셋째 딸 미니가 사경을 헤매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쓴 찬송시가 바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절망하던 그녀에게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자신이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 내가 회복해야 될 고백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녀는 눈물 젖은 일기장을 펼쳐서 이렇게 적어 내려갑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들 그 모든 것들보다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시간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렸던 것이 문제였어요. 세상 일이 더 즐거웠고 내 편의와 안락함이 주님보다 우선이었기 때문에 예배가 밀려났던 겁니다. 이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읍시다.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 시간 눈물로 고백했던 프렌티스 사모님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상 일보다, 내 안락함보다, 내 바쁜 스케줄보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